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제가 잘못 말했나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제일침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저와 또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신체 중 가장 고생을 하는 부위는 발입니다. 그래서 발은 흔히 고생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발품 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하기에 직접 걸어다니는 수고를 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요, 평생을 살면서 걷는 그러한 키로수가 20만 킬로수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지구 4바퀴 정도라고 합니다. 발이 몸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8%의 몸을 지탱하며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이 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은요, 1km를 걸을 때마다 몸무게의 80%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무게는 무려 15톤 대형 트럭 같은 그런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무거운 압력을 이 발이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빨리 달리기나 그리고 심한 운동을 할 때 1시간 동안 5,000톤의 무게를 발이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은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발은 수고를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힘든 일을 많이 하면서도 신체에서 가장 홀대를 받고 있는 부위라는 것이죠. 손을 씻은 물로는 발을 씻어도 발을 씻은 물로는 손이나 얼굴을 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손을 닦는 수건으로 발을 닦아도 발수건으로 얼굴을 닦지는 않지요. 또 얼굴은 비싼 돈을 주면서 고치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이 발톱을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발을 관리받는 여성들이 부쩍 늘고는 있지만 얼굴이나 헤어스타일 그리고 몸에 신경 쓰는 것에 비하면 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이 아름다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는 바를 자랑스럽다고 하시고 사랑스럽다고 하시고 또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바를 아름답다라고 하실까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다면 장신구로 아름답게 꾸민 발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목표에 도달한 마치 축구선수 박지성 발 등 같은 그런 발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발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발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럼 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그건 바로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원수가 되고 말았죠. 또한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육신의 욕심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화평이 깨진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화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게 되었죠. 이를테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악한 감정으로 화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함께 인사하지도 않고요. 또한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 또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깨어진 화평을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굴 보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하늘의 군대의 무리와 천사가 다음과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또 이 죄로 인해서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이렇게 우리를요 가까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와 같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의 피는요 중간 그 분리벽을 허물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권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무슨 길이 열려 있냐? 화평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화평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그리고 국경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고약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죄인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올림픽의 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이라고 말을 하죠. 마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사이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기게 되죠. 한편 그리스 국민들은요, 나라가 멸망 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초조해하면서 승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이 승전 소식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 42km를 달려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면서 만세를 외치고 기뻐했지요. 여러분, 그리스 국민들이 승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복음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영적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에 죄인인 사람에게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 외에 다 무엇으로 여긴지 아십니까? 배선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복음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자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져야 합니까? 그건 바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인데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77억 명 정도가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약 44억 명 중에 약 44억 명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그 전 세계 인구 중 3명 중 2명이 복음을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 40대 중반의 남성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3주 정도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셨는데요. 한 번은 그분과 교제하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45년의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단 한 장의 전도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자들도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생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하지 않으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혼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요, 가장 쉬운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원도요,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져야 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상반부를 보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가서 쾌락을 즐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온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은 나는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집사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직무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죄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태만하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혼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복음 선포의 책임은 막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복음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발톱에 네일 아트를 하고 또 여러 장신구로 치장을 하는 발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발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껏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마도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그 제자들의 발을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또 입가에는 미소를 띠시며 제자들의 발가락 하나하나를 꼼꼼히 씻으시고 수건으로 그 아름다운 발을 닦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처럼 전도자의 발을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지 못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의 스킬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화려하고 유창하게 전하는 그런 말의 스킬이나 언변을 아름답다 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런 연민과 주님의 사랑에 넘쳐났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그런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요,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우편함에 전도지를 정석껏 넣어두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 그 벤치에 아주 예쁘게 전도지를 올려놓기도 하고, 또 계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함께 전도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전도의 스킬 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서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인도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발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발을 예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스킬이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숙한 언변이 아닌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어떤 모양이든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로 물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혼들의 회심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이 아닌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발자국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 열정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자랑했는데 간혹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잠시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에 잠깐 쉬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원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